반갑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늘 부모님, 천지인 참 부모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귀한 날에 부족한 제가 간증을 하게 되니 감사하면서도 많이 떨립니다. 저는 원래 말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이렇게 앞에 나와서 잘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살아온 걸 돌아보면 정말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여기까지 못 왔겠구나. 그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오래 마음에 남아있던 말씀이 있습니다. 참 아버님께서 하신 황고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생각하면 남편인 김재용 장로님이 했던 말이 지금도 떠오릅니다. 1차 한고향도 못 갔고 2차 한고향도 못 갔고 3차는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 말을 들을 때 그래 우리도 가야겠지에 나는 남편이 고마웠습니다. 우리도 끝까지 가야지. 저는 앞에 나서서 하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항상 기도하면서 움직이려고 했고 묵묵히 따라가려고 했습니다. 잘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담대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말씀 앞에 순종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지역 복귀를 위해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사람도 만나려 여기까지 살아온 것 같습니다. 또 제 마음에 깊이 남은 말씀이 있습니다. 예전에 교회장님께서 설교 시간에 참 아버님께서 식구들한테 죽지만 말고 따라와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전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제 마음에 참 먹먹했습니다. 무섭게 들렸다기보다 참 아버님의 심정이 너무 애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을 훔친 적도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저한테는 참 위로가 됐습니다. 힘들 때도 지칠 때도 마음이 약해질 때도 그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또 버티고 또 기도하고 또 갔던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몸이 아플 때도 있었고 병원에 가야 할 때도 있었고 수술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또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황고양하라. 죽지만 말고 따라와라. 그래서 또 일어났습니다. 또 갔습니다. 또 사람을 만났습니다. 한 번은 너무 피곤해서 누워 있었는데 제 몸은 육신은 누워 있고 또 다른 내가 환한 대로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체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저게 정말 영의 세계가 있구나. 하늘이 계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 예전에 작은 것을 나누어 드린 일이 있었는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작은 사랑도 주고 잃어버린 것을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었구나. 하늘은 그런 것도 다 아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은 일도 소홀히 하면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또 저는 이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 내가 참 부모님을 몰랐다면, 내가 축복을 받지 못했다면 나는 지금처럼 못 살았을 것이다. 세상에 보면 가정이 깨지고 서로 다투고 가족끼리도 등을 지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희 가정은 부족하지만 참 부모님 인연 가운데 축복을 받고 그래도 지금까지 지켜주셨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확신이 생겼습니다. 아, 이 길이 진짜구나. 이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저는 부족하지만 사람들에게 저는 통일교 다닙니다. 통일교의 권사입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제 삶을 돌아보면 남편인 김재용 장로님과 함께 걸어온 시간도 참 많습니다. 남편은 지역에서 나현재 가수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해왔습니다. 저는 그 옆에서 노래교실도 돕고 행사도 챙기고 뒤에서 뒷바라지도 하면서 같이 걸어왔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냥 지역 활동 같아 보여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정을 쌓고 기반을 넓혀가는 것도 나중에는 하늘 뜻에 서일 수 있겠다. 참부모님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다. 그렇게 믿고 해왔습니다. 또 경제적인 기반도 조금씩 세워가면서 하늘 부모님과 참부모님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다는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받기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받는 은혜가 너무 크니까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라고 부탁도 받고 지역에서는 총무회장 역을 같은 일도 맡게 되었고 또 어르신들 챙기면서 죽도 끓여드리고 반찬도 해서 가져다 드리며 살아왔습니다. 누가 크게 알아주는 일은 아니었지만 그런 생활 속 섬김이 제 신앙이었던 것 같습니다. 참 부모님 행사라면 어떻게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모시고 가야지 그런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버스 몇 대의 사람을 태워서 참 부모님 행사에 간 적도 많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전도 대상자들도 많이 만나게 해주셨고 새 식구들도 인도하게 해주셨고 평화대사도 세우게 해주셨고 신종종 메시아 430가정도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자리까지 오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말할 때 자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송구하고 더 감사한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쉽게 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는 눈물도 있었고 기도도 있었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나간 날도 있었고 거절당하고 돌아와 마음 아팠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아파트 주변에 개똥이 많다고 주민들과 어떤 기독교인들이 불평하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때 저도 같이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는 내가 이럴 때 더 낮아져야 하는 것 아닌가, 내가 먼저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게와 봉투를 들고 직접 개똥을 주우러 다녔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더럽고 냄새나는 일이지만 그때 제 마음에는 참 아버님 생각이 났습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흥남 감옥에서 가장 귀하신 분이셨지만 가장 더러운 냄새나는 자리 옆에서 주무셨습니다. 참 어머님께서도 지금 힘든 시간을 지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더러운 곳으로 가는 뭐가 어렵겠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날 조금이라도 하늘 부모님의 사랑을 배우고 싶었고 참 부모님의 마음을 느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저는 참 어머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최근 여러 사항을 접하면서 참 어머님께서 건강 회복을 위한 치료의 시간을 지나고 계신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지고 눈물이 납니다. 참 어머님께서는 14명의 자녀를 낳으시고
네 명의 유산의 아픔도 겪으시고 몸의 큰 고통과 여러 번 겪으셨는데도 한 번도 멈추지 않으시고 하늘을 사랑하시고 인류를 품고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또 하루에 3시간도 제대로 못 주무시면서 자녀를 위해, 섭리를 위해, 인류를 위해 그 길을 걸어오셨다는 것을 저는 말씀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저는 그것을 머리로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부족한 자녀였고 참 어리석은 자녀였습니다. 어머님의 마음을 다 헤아려 드리지 못했고 그 외로움과 그 아픔을 제가 잘 몰랐습니다. 요즘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마음이 아픕니다. 어머님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어머님 얼마나 외로우셨습니까? 어머님 그 시간을 어떻게 견디셨습니까? 그리고 너무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이라도 어머님의 마음을 알아드리고 싶고 조금이라도 위로해 드리고 싶고 조금이라도 어머님께 위로가 되는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큰 것을 할 수는 없지만 더 기도하고 더 정성 들이고 더 전도하고 더 사람을 살리면서 조금이라도 어머님께 위로가 되는 식구로 살고 싶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저 끝까지 가는 식구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결심을 합니다. 참 아버님은 한고양하라는 말씀, 그리고 죽지만 말고 따라와라는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가겠습니다. 지역 복귀를 위해 끝까지 가겠습니다. 봉사의 자리가 있으면 또 가고 전도의 자리가 있으면 또 가고 사람들을 모시고 가야 하면 또 가겠습니다. 제 힘이 아니라 하늘이 주시는 힘으로 참 부모님 은혜로 끝까지 가겠습니다. 부족한 저를 여기까지 붙들어 주신 하늘 부모님, 천진 참 부모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